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사랑 초청주일 격려 전도 예수사랑 초청주일 전도 격려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이정복 선교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이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죠. 이정복 선교사님이 우리 예수아초를 앞두고 귀한 전도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22일 날 예수 초청 잔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가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한국 교회 어디를 가든지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들이 굉장히 대단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제가 어제 어쩌다가 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그 인천에 가면은 수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수봉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형리를 가지고요, 수봉공원이나 그리고 자유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형리를 가지고 수봉공원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찾다가 어떤 아가씨 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지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대뜸 한 10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10분을 시간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 좀 전해줄 얘기가 있어서 10분만 시간을 내주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럼하고, 그래서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가운데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삐죽삐죽하면서 이제 자리를 비켜서 제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를 가지고 그 두 여자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을 읽어 내려가고 3월 1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이 두 여자 청년 중에 한 여자 청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훌쩍훌쩍 거리더라고요. 참 신기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꼭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였었으니까 청년들하고 이제 그 주일날에 오전 그리고 점심 먹고 뭐 성가대 연습 다 하고 그리고 나면은 청년들을 데리고 또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어떤 훈련이 제게는 좀 있어서요. 역시 그 청년들에게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해서 어쨌든 나갔는데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어느 집에 이렇게 문이 열렸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그 청년들이요, 힘 있는 어떤 청년들이 건장한 남자들만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 들어가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서 했더니 갑자기 저도 당황스러웠죠. 남자들만 그렇게 험악한 그리고 힘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게 했었는데 뭐 갑자기 너 뭐야?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소리가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하는 습관대로 예,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한 10분만 내주겠습니다. 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쪽에서는 이 새끼 뭐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어떤 용기가 났었는지요.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거절을 하고 그러는데 한 2명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죠. 이 두 청년이 그날 저녁부터 교회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 동네 깡패 소굴이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갔었는데, 그런데 6개월이 못 되어서요, 그 깡패 소굴이 다 없어지고요, 그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요. 참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22일 날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마음에 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초청장도 아마 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한 분을 아니면 한 분이 두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올 계획까지도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 전도가 과연 누구의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사명이다, 다양한 어떤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는데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가시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해 가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18절 내용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도 좀 짚어가고 하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번 성경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실 제가 이 빌립보서 본문을 선택한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이렇게 여미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퇴보가 아니라 진전이 되었다. 뒤로 뒷걸음질 쳐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1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위대 안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들을 얘기하겠죠. 자기가를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 뭔가 이렇게 간수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 무엇에 의하여서 그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한 어떤 편지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해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매여 있다, 자기가 매임당해서 그래서 제한된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한번 접어 놓으시고요, 한번 볼까요? 저쪽 그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거기 16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16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재판받기 위하여서 압송당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어서 로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새 집이나 어떤 한 집을 이렇게 얻어서 바울은 거기에 그 가택연금 당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망간다든가 그런 어떤 일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30절 보시면은요, 거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길게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자유롭게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로마까지 이렇게 압송돼서 온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압송당해서 왔었을 때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한 공간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편지하는 어떤 내용을 생각할 때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입니다. 15장부터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시면은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을 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온 거죠.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사도행전 13장과 14장, 그렇죠?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그 바울과 함께 갔었던 이 바나바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한 그 각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마가는 힘드니까 도망갔다. 쉽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힘들어서 아마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또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런데 39절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싸우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는 안 돼. 그 사람 데리고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돼.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져요.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요. 자, 그런데 41절입니다. 41절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합니다.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크게 피해를 입고 다 지금 온 도시가 폐허가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그 안디옥 그 지역과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다소 지역입니다. 거기도 이제 터키에 있는데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믿음 안에 서가기를 권면하면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었습니다. 16장 1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살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도베 루스드라 여기 지역은 14장을 보면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이 크게 핍박을 받았던 죽음의 지역에 죽음까지 갔었던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는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디모데의 그 전서, 후서 뭐 이렇게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때로부터 해서 디모데와 바울은 아주 끈끈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그런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36절, 15장 36절 다시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침 16장 1절을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막아요. 거기 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피르로 비두니아라고 하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길을 막으셨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막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막자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 속에, 환상 중에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가끔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 환상도 보고 꿈속에 계시도 받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설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환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에 참 이렇게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막아설 때 자기 의지대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계획을 하는데 왜 길이 열려지지 않죠?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막자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죠. 또 막자 멈춰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목적이 좋다라고 해서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
누구에게 전도하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모든 어떤 일들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13장 잠깐만 가볼까요? 13장입니다.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13장 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교회는 순종하죠. 그리고 가장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파송한 겁니다. 성령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 바울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있어. 성령님께서 2번이나 가로막고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 개척이 이곳저곳 이루어졌죠. 더베, 루스드라, 아시아 여러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궁금하겠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될 텐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핍박 때문에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가게 하시죠?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합니다. 유럽으로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진 교회보다도 지금은 마게도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어디죠?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르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14절이요.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보면은요 주로 가는 지역마다 어디에 먼저 갔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회당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었을 때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 장성한 사람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의 장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강가에 갔다가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여자가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쫓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여자예요. 루디아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자가 귀신 쫓겨나가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이 점치는 여자, 이 노예로 인하여서 돈을 많이 벌다가 자기 재산상에 피해가 가자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14절입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김에 매로 친지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있든지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바울이 말하죠. 이 사람아,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하자 28절 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볼까요? 33절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개척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막으시고 열려진 대로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점치는 노예를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요.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간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길을, 모든 상황을 누가 주도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도해 가시고요. 마음을 열어 예수 믿게 하고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요. 어려운 상황과 감옥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 결정되셨나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전도 폭발 훈련을 여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몇십 년 전에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있었죠. 전도를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도 나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의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전도해야지, 초청잔치가 있는데 누구를 데려오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청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해 가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16장 빌립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좀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가족과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뭐죠? 처음 좋은 시간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요, 어려운 일을 겪고요, 매맞고요, 그리고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다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밤중에 매맞고 착고에 차여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기도하고요, 가족들만이 아니라 구역입니까? 구역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를 부탁하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어떻게 역사해 가시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들이 구원되어진다라고 할 때, 아마 내일 다음 돌아오는 주간에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희 큰 녀석이 결혼을 하고, 작은 녀석도 결혼했는데 이제 첫 아이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어제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그럼 나을까? 아직도 안 나았대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글패 이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 생명을 잉태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 며느라이가 애 낳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프대요. 자기가 힘들고요.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집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두 아들을 낳을 때요, 저는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태어나죠. 그런데 태어난 그 후에, 아이를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다 잊혀지고요. 이 새 생명의 역사.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육체적 생명은요,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하다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시간 끄는데 짧게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4시인데 빌립보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교회 관계는 그런 어떤 끈끈한 그런 어떤 관계가 맺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12절 다시 봅니다. 1장 1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 당해졌는지 이제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자 한쪽의 사람들은요, 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거기 뭡니까?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지금 고생하고 그리고 로마에 지금 연금 상태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더 전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혼자 잘난 척하더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꼴 좋다, 이제는 우리 시대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어떻게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어찌돼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만 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이미지가,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 더 이미지가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그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인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내가 지금 메인바디였다, 제한된 공간에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좋은 뜻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일로 말미암아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만 높아진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성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높여지시고 계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만 나타나면 되지, 예수의 복음만 나타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 마음 안에는요, 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설교할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 제가 나타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설교 마친 다음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아직도 모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자아가 살아서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영역 속에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예수님만 나타남으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성도님들,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 저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책을 참 이렇게 마음 깊이 좀 읽었기 때문에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 관계 중심 전도가 뭐냐? 그 중심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어떤 통로, 그 매체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통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의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지금까지 싹 없다가 예수 잔치 초청이 있다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복음 전하기, 복음을 예수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죠? 내 삶 속에서부터, 내 말 속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천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아주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시장에 저희 성도님들이 그때 사셨기 때문에 어쩌다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시장에서 뭘 팔아요, 뭘 삽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가면은요, 왜 겨울에 그 조개를 이렇게 언손을 가지고 조개를 이렇게 까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게 사면서 다 주세요 신랑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합니다. 좁게 써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요, 금년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실패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2년 동안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하나의 프로그램,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가, 앞으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새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부름을 받고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시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득가득 충만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만 드러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한국에 나올 때 들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매년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나라를 가시는지 아실 겁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10수년 동안 매년 가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훈련받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세워서, 지금은 제가 후원하면서 그 터키 사람인데요. 이거 큰일 났네. 편집 좀 해주세요. 이 친구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교회 지도자들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그 사역자에게 가서 이렇게 갔더니 그 어떤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만났어요. 그 도착한 날에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그 찻집에 가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코란을 많이 읽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덮어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깼대요. 근데 또 다른 날에 꿈을 꿨더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 우유를 이렇게 자기 입을 벌려서 우유를 이렇게 먹이더래요. 그게 이게 뭔가 하면서 인스타그램 찾다가 우리 사역자를 만났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성경 구절을 보내주고 했었는데, 이제 처음 만나는 날에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야 되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번 내년에 오게 될 때에는 자기가 저에게 세례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세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있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왔습니다. 버스로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성경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2시간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3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근데 직업이 무엇이었었느냐?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광산에서 캐는 일보다도 어떤 그 광산 채굴권을 따가지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직접 캐고 그러는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코란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흡족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많은 얘기를 제가 축소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답니다. 믿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처음 이제 온 겁니다. 3시간을 버스를 타고요.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보다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냐 했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겠다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한 7나라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도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만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로 은퇴할 때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하나님 계속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저희 집 식구들에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리고 생명을 살려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냔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썩어진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속에 들어갈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데,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현장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2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점으로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 구원의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